좋은 일만 하셨는데 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배고플 때 먹을 것도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예수님이 고소를 당하셨는가?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이야기대로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기 막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일부러 가셨어요. 왜? 그곳에는 누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많은 환자들이, 절망에 빠진 자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행여나 더 살 수 있을까 하여서 모였던 자들. 예수님께서 글쎄 거기에 몇백 명이 있었는지 모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어느 한 사람을 봅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가장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록에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쓰러진 환자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는 간단하게 네, 그거보다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정말로 낫기를 원하는데 내가 저 연못에만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네요. 왜? 나보다 더 건장한 사람들, 도움을 주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나는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을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일어서서 자리를 이렇게 자기가 잠자리 하던 것, 자기가 갖고 있던 것을 가지고 걸어갑니다. 자, 근데 기록에 보면은 그날은 어느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를 본 사람들이 야, 너 안식일인데 왜 짐을 지고 가? 그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를 낫게 하고 낫게 한 그 사람이 나를 걸어가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걸어갑니다. 그거를 보고 있던 주변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안식일인데 내가 왜 어떻게 안식일날 일을 할 수 있어? 이겁니다. 여러분, 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구도 일하니? 아버지도 이 안식일날 일을 하시니 나도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도 이날 일을 하신다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을 가르친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째는 율법을 어긴 죄,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신성모독죄. 어떻게 인간이 죄인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아들 할 때는 무엇입니까? 동등을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인간, 죄인, 너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동등하다는 것을 내가 네 입으로 발표하느냐? 그래서 너는 신성모독죄. 그래서 이 두 가지 죄로 예수님이 결국은 고소를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남에서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것도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갖고 있던 그 콘셉트, 그 안식일은 무엇하는 날이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그들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율법, 십계명을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가르쳐 왔습니까? 안식일은 뭘 하면 안 된다? 일을 하면 안 돼. 그래서 먼 거리를 걸어가도 안 돼. 집에서 그냥 왕창 음식을 만들어도 안 돼.
그래서 한원 음식, 저 추운 날에는 간단하게 데워서 정의 음식을 먹고 배고프니까. 그리고 뭐예요? 자, 그 당시 그들의 공생도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그냥 조용히 집에 앉아 있고 그냥 잠깐 그 성전 무슨 이런 뭐 회당 그런 데 가서 말씀이나 듣고 집에 와서 조용히 앉아 있는 것이 그들의 이 안식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주셨을 때, 자, 10계명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세 번째 뭐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거기 걸리는 겁니다. 신성모독죄예요. 그 다음에 넷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근데 거룩히 지키라는 그것의 의미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냥 조용히 쉬는 것으로서 그들은 왜? 그 밑에 보면은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 계명을 주셨을 때 바로 그 뜻이었을까?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날 안식을 지켰다고 생각하세요?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여러분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 근데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는 일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키셨어요? 네. 지키셨어. 근데 예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지키는 것 너무나도 틀렸어. 자, 예수님은 어떻게 그날 안식일을 지키는가?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사단이 만든 감옥서에 38년 동안 갇혀있던 사람을 풀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글쎄 한 20년, 30년? 몇 살이었다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장성하였습니다. 어린애가 아니었어요. 자, 수십 년을 나면서부터 캄캄한 세상에 있던 그 사람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그날? 빛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은 죄에서의 속박, 또 어둠에서의 속박, 빛을 보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자, 안식일을 지킨다고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안식일을 지킵니까? 요사이 사실 거의 모든 기독교회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정하고 그날을 지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는 일요일, 하나는 토요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날에 굉장히 중요성을 주지만 실제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내막입니다. 껍질이 아니야. 사람들은 유태인들이 껍질에 집념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알맹이에요. 우리 한국말에 이런 얘기죠. 수박 겉핥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진짜 수박의 맛을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수박을 맛을 알려면 껍질이 아니고 뭐예요? 그걸 잘라서 그 속에 빨간 것을 먹어야 진짜 수박의 맛을 안다 이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여기 유대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에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지만 수박 겉핥기처럼 진정한 그 의미를 모르고 껍질만 유지하는데 그들이 전념을 다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성경 로마서 7장 9절 로마서 7장 성경 펴세요.
자, 이 성경 말씀은 오랫동안 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의문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 뭐 10절까지 읽어봅시다. 9절부터 10절 7장입니다. 로마서. 제가 읽습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계명을 여기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자, 여기 말씀을 주의하세요. 사도 바울은 사실 계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때 사도 바울의 이름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뭐였어요? 사울이었습니다. 예? 여기 사울로 있었을 때 그가 계명을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 근데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아니, 바리새인이 계명을 깨닫지 못하겠다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지키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계명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아니 계명을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살았어. 무슨 뜻이에요? 사울이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입니까? 굉장히 지식적으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냥 이 성경을 웬만한 성경은 달달달달 따라 외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기 있는 것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철두철미하게 지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 땅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라는 젊은 사람이 나타나서 그냥 대단합니다. 아마 이 사울은 그 전에 예수를 한 번도 보지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어쨌든 근데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죽어서 이제 됐다고 생각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혼자서 전도를 하고 다녔는데 가끔가다 그의 제자들을 보내서 전도를 하였지만 그런데 이제는 몇 명이 지금 전도를 하고 다녀요?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다니는데 그들에게 능력이 가해진 것이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은 뭐예요? 명하면은 안진대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했는데 그건 예수님 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몇 명이?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온 유대 땅에 퍼져서 그 기적을 베푸니 그 얘기를 접한 이 사울은 통탄할 옷이야. 이 이단을 없애야 돼. 그래서 그는 뭐예요? 과감하게 이런 이단 종교는 뿌리채 뽑아야 된다. 시작부터 뿌리채 뽑아야 된다고 해서 뭐예요? 그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 지도자들, 정치, 빽 있는 사람들이 그 같은 패였기 때문에 이 사울이 그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잠잠해졌어. 이 참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하고선 막 도망나가고 이러는데 그들이 나가서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곳에 복음의 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지금은 내가 여기 있을 때가 아니야. 다메섹 가서 그냥 이놈의 종자들을 뿌리를 뽑아야지 하고서는 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가다가 거기서 가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자, 그것이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한번 보고 나갑시다. 사도행전 9장 로마서 바로 앞에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호련히 뭐가 나타났어요? 광명한 빛이 그 앞을 비칩니다. 얼마나 그 빛이 셌던지 눈에 멀어버렸어. 벌써 안 보여. 여러분 낮에 햇빛 좀 보고서 보면은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사울이 장님이 돼버렸어. 그 순간. 자,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소리를 이 사울이 듣습니다. 그때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당신 누굽니까? 그때 소리가 뭐예요? 나는 내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그 예수야. 그 소리를 듣고 거의 이 사울이 기절하다시피 합니다. 한동안 꼼짝 못해. 너무나 두렵고. 근데 일어나려고 보니까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장님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뭐예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우리 아까 본문으로 좀 가서 본문을 같이 로마서 7장.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지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율법을 깨달았을 때입니까? 못 깨달았을 때입니까?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율법을 깨닫고 있었어요? 확실히 깨닫고 있었어. 그래서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신성모독죄를 지는 예수라는 사람의 그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자 그는 혈기왕성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정한 여기에 나오는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뭘 깨닫는 거예요? 율법의 의미를,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뭐예요? 야,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내가 율법을 깨달았다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살았어. 근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사울이 뭘 느낍니까? 나는 무엇이다? 죄인 중에 죄인, 죄인의 괴수라는 것을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율법을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자, 여기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게 무슨 율법입니까? 무슨 율법이에요? 모세의 계명, 십계명입니다. 근데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았어요? 본 오리지널 뜻을 몰랐어. 껍데기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살았어. 자, 그 다음 계명의 이름에, 자, 율법이 나오고 계명이 나옵니다. 자, 여기 계명은 뭐예요? 계명의 이름에 내가 살았어, 죽었어? 계명의 이름에 나는 죽고 뭐가 살아났어요? 계명을 딱 접하고 보니까 내가 나한테 뭐가 살아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 내가 철저히 율법을 잘 지키니까 11금은 물론이고 안식일은 물론이고 그냥 얼마나 철저히 잘 지켰는지 사도 바울 생각 속에 나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울이었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완벽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보니까 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정말
그 율법을 보내신 그 장관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가 뭘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이 계명은 나에게 무엇을 주는가? 자,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0절. 자, 제가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여기 내가는 여기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는 거에 얘기하기를 아버지의 계명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뭘 지켰어요? 계명을 지켰어. 그러면 여기 계명이 모세가 준 십계명입니까? 예수님이 십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거기에 율법이라는 표현과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계명할 때 율법도 그 다음에 계명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율법의 그 오리지널 뜻, 그게 옛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율법 모세의 십계명을 옛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이에요. 사실은 그들이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오리지널 그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뜻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뭐예요? 그들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뭐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됐어. 죽은 자를 그냥 둬두면 방치되면 죽어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려와서 뭐예요?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뭐예요? 잃었던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예요? 생명을 주십니다. 무슨 방법으로? 양을 잡아 죽임으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혔다 했잖아요. 임시 조치였어. 여러분, 구약 성경에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라고 했잖아요. 율법은 그냥 글자 그대로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 가르쳐 주는가? 모세가 준 그 선지자의 글, 모든 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갖고 하는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 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지켜요? 못 지키는 사람, 안 지키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안 지키고 못 지킨다고 했어.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그냥 종이종이도 아니고 돌비에다 쓰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 예? 저 뭡니까? 그냥 없어지면 안 돼. 이 뜻이 아닐까요? 그걸 주시면서 근데 사람들이 못 지켜. 안 지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그건 낭독 쫙 하니까 지키라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또 40년 후에 모세가 죽기 바로 전에, 예? 모세가 바로 죽기 전에 무슨 얘기합니까?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며칠 동안 모아놓고 말이죠. 거기서 모세가 설교합니다. 금선 40년 전에 그가 있었던 그 과거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그들이 신의 홍해를 건너었던 얘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신의 산에서 돌비를 주던 그 얘기를 쭉 하면서 다시 한번 돌비의 얘기를 꺼내면서 낭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요 했어요? 네 했어요? 네. 네 지키겠습니다 했어. 근데 이스라엘이 결과적으로 보니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지키지도 못할 것을 주셨는가? 이게 좀 항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 있게 가세요. 캐션 붙으면 항의하세요. 그냥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머리 숙이지 말고 항의를 하세요. 왜? 그럼 거기 왜가 붙어야 돼. 그렇죠? 그때 무슨 답이 옵니까? 내가 너희 못 지켜서 알았어. 근데 그거를 너 죽지 않아. 그 너 대신에 누가 죽을 것이야? 양이 죽을 것이야. 비둘기가 죽을 것이야. 송아지가 죽을 것이야. 염소가 죽을 것이야. 너 대신 죄는 내가 졌지만 누가 희생당한다? 짐승이 너를 대신해서 희생당하고 너에게는 아무 일도 있지 않고 너는 다시 죄가 없던 상태로 가는 것이야. 이것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야, 유태인들 되게 힘들게 종교 생활했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이 차원으로 볼 때 쉬워요?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벌을 받지 않고 누가 벌을 받아요? 짐승이 죽는 것이야. 그건 해결됩니다. 그것이 매일같이 유대 땅에서 반복됩니다. 자, 한 50살 정도, 50이나 60년 동안 살고 죽는다면 그 사람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몇 번이나 볼까요? 네? 매일같이 성전에는 뭐예요? 성전을 그 예루살렘 그 뭡니까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중앙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매일같이 뭐가 올랐어요? 연기가 올랐어. 그걸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생각해요? 아, 누가 죄를 졌는데 그 본인 대신에 누가 죽었다? 짐승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리고 또 그것도 또 사람들이 그냥 시지부지해질까봐 1년에 하루를 정해서 이날은 속죄날이다 하고서는 온 이스라엘의 그날은 일을 안 합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그 전날 모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뭐예요? 자기네 그 천막 있잖아요. 그 앞에 다 백성들이 나와서 중앙에 있는 성소를 향해서 보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 200만 명 정도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일어나는 일, 거기서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팔 소리에 의해서 지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거기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이 정말로 그냥 어린아이까지 조용해집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들은 성소에 있는 동안 바라봅니다. 거기서 뭐예요? 신연기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뭐예요? 이스라엘이 엎드렸다가 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고 환호를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그 광야 이스라엘 거기서 일어난 매년마다 있었던 하늘 잔치입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못 지켰어. 그러나 뭐예요? 그것을 못 지키니까 뭐예요? 대치해서 그 벌을 받는 희생당하는 희생제물이 있었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 구원해 주시면 공정한 하나님의 그 당시도 한국에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한국은 하도 인구가 적으니까 몰라. 또 중국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항의하면 하나님께서 답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게 그런 일을 통해서 누굴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보여주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재창조, 구속사업이라는 것은 재창조입니다. 다시 만드는 것이에요. 죄로 죽은 사람을 뭐예요?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주신. 근데 2000년 후, 2000년 전
무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짐승, 그 전까지는 매일같이 양 짐승들이 죽어나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성경의 기록에는 휘장이, 성전 안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그 순간 제사장이 양을 잡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그런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양은 우리 한국말로 재수 좋게 죽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허용을 안 했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자체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무슨 계명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정죄한, 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하고 불렀기 때문에 신성 모독죄와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고 해서 예수님이 고소당해서 죽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뭐예요? 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이제 앞으로는 뭐가 필요 없다? 이런 제사가 필요 없어.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죄송합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뱀에 물려 죽을 뻔하잖아요. 그때 무엇을 보라? 구루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내가 나무에 달릴 것인데 나를 보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죽지 않고 살 것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후로는 지키는 것이 아니야. 자, 우리 이 말씀 보고 갑시다. 에레미야 31장 펴세요, 성경. 에레미야 31장 31절. 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자, 그가 어떤 예언을 하신가? 예언, 약속.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으세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왜? 이때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요, 그 역사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던 때입니다. 바벨론에 완전히 그냥,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없어집니다. 그때 있는 이 선지자의 예레미야가. 근데 그에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어느 날, 어느 때가 이르면 내가 다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까 사람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즉 그들과 맺었던 언약, 옛 언약, 모세를 통하여 주었던 언약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 그것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 될 것이고 이제 새 언약을 세우는데, 자, 그 다음 33절 봅니다.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날 후 내가 이스라엘 집에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누구의 법이에요? 예수님. 나의 법, 하나님의 법,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내가 나의 법, 여기서 이것이 새 언약이야. 옛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주어졌어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자, 이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자,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자, 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자, 여기에 율법은 뭐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를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로마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 로마서 7장 9절 다시 반복합니다. 율법을 내가 깨닫기 전에는 내가 살았더니, 그 율법은 뭐예요? 모세가 준 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경 박사야. 그가 이 예레미야 구약 성경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분명히 봤지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 이 새 언약이 무엇인가? 어쩌면 깊이 생각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들은 율법 지키는데 너무나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거의 안 보였을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율법 그 글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그들이 최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 글자 그것을 어기는 자, 이단의 괴수 예수님은 죽었어. 예수는 죽었어.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 성령 받은 자들, 그들이 합쳐서 막 복음에 전도되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뭐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할 때 예수님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야. 거기서 그 순간 사울의 눈이 감겨지 장님이 됐어요. 여러분 어느서부터 장님 됐던 사람도 그래도 좀 이렇게 지파를 지고 가잖아요. 근데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장님 되면 한 걸음 두 걸음이나 갈까? 주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같이 갔던 사람이 대꾸 손을 끄고선 가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의 집에 가도록 하셨고 그에게 뭐예요? 이 특별히 기도를 드렸을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지면서 희미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까지 눈이 좋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눈 좀 확실히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하냐면 사울아 그때 바울이지 이름을 바꿨잖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개종하고 사울을 바울로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그 기도를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바울아 네가 받은 은혜로 너에게 족한 줄 알아라. 왜?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냥 가는 데마다 기적 베푸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광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교만병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럴 수가 가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줍니다. 바울아 너의 준 은혜로 은혜가 족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로마서 7장 이 말씀을 우리가 명백히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9절 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로마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다시 반복합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때는 사울입니다. 율법을 사울이 깨닫고 있었습니까? 잘 아는 성경 박사야. 근데 그가 깨달은 방법은 뭡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 그래서 안식일도 뭐예요? 일하지 않고 쉬는 자. 근데 진정한 안식일은 뭐예요? 그날 안식을 주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예요?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자에게 안식을 줍니다. 마귀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어느 나면서부터 장문되었던 사람들의 눈을 어느 날 열어줘요?
토요일날 안식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빛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율법은 이것이야. 근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직접 이 사울을 만나서 그에게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사울아, 진정한 의미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계명. 자, 아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이 그 모세가 준 십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안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뭐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우리 갑시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에베소서 1장, 로마서 좀 뒤로 가면은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와, 우리가 언제 택함을 받았어요? 창세전에. 그게 몇 년 전이야? 여러분,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봬도 몇천 년 전에 택함을 받은 자예요? 최소한도 6천 년 이상 되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게 귀하다 이것입니다.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근데 그 택하시면 누구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서는 택함을 못 받습니다. 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왜 택했어요? 그 앞에,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한 자로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게 나를 택하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그의 기쁨,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거룩한 백성이요. 그 다음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그보다도 더 엄숙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서 택하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야. 그래서 그 계명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뭐예요? 그때 가서 와, 내가 정말로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살았어. 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혈기왕성해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다니던 사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본뜻 이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이 개정한 다음에 쓴 글입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근데 왜? 자, 그리스도로 말하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7절 봅시다. 우리는 자, 여기 참 우리는 거기다 우리는 대신에 뭘 제공하면 될까요? 나는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네. 분명하게 우리들은 의인입니다. 분명하게 철두철미하게 의인이야.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아까 우리 봤지만 거기 34절 밑에 보면은 다시는 너희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600년 전에 예언하신 것이고 이루셨어. 히브리서 지금 찾지 않겠는데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발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시면 그 똑같은 말씀을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 똑같은 말씀은 뭐예요?
에레미야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그날 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날 뭐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이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부활하고 승천한 것으로 너희들은 의인이 되었다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 요한복음 16장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주목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과 차이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깊은 뜻을 보면 같은 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엄격하게 뭐예요? 다른 겁니다. 사울이 되었을 때 율법 10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와 하나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하실 때 그 계명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용서해 주었어. 너는 의인이 되었어.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보시고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뭐예요?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살아남을 자들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자, 구원 받은 백성은 즐거워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에? 화가 있을 것이다.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17절. 죄송합니다. 제가 12절 읽고 있었어. 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누구예요? 사단. 자,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은 사단입니다. 여자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다. 자, 여기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누가 싸우는 거예요? 사단이 그들과 그냥 뭐라 합니까? 그 전쟁을. 예? 마지막 투쟁입니다. 마지막 대장투를 하는데 사단이 뭐예요? 누구? 여자의 후손, 남은 자손. 근데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남은 자손의 특징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야. 그런데 자, 14장 12절 보고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같은 말씀이죠? 의미가 같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백성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런데 이 계명을 모세가 준 율법으로 거기다 붙여놓으면 이게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들이 요한계시록 써있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모세가 준 율법이라고 딱 붙여놨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사울이 개종하기 전에 그 사울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안식을 철저히 지켜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서 내가 구원 얻을 것이다. 누구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나의 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너는 못 지켜. 지킬 수도 없어.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아들을 보내서 죽었어. 그러므로 너는 그를 믿어. 왜? 내 죄를 다 없앴거든? 믿기만 하면 돼. 이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입니다. 아멘. 은혜와 진리.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 안에 있을 때, 자, 내가 하는 것이 있어요?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 교회는 조건적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이것을 해야 돼. 선해야 돼. 근데 나는 선할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양복 입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와, 강장로는 이렇게 조금 볼 수도 있죠? 그러나 내가 나를 하나님과, 내가 참 골방에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나 자신은 어떤 사람이에요? 비천한 사람이에요.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여러분 자신 있게 나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의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하자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뭐가 없어졌어요? 나의 죄가 없어졌어. 예수님이 죄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의가 되셨어.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계시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요? 없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누가 어떻게 됐어요? 내가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천하셨어. 예수님의 승천할 때 나도 승천할 것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이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도록 아멘.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도우십니다. 아멘. 나는 깨닫지도 못해. 아무것도 안 돼. 그때 하나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때 우리들은 그 거룩함을 우리들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이루어진 것을 내 자신의 옷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이루는 아버지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 아버지, 저희들 아주 미천한 자지만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확신 속에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밝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무리 세상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풍요롭게 살게 주님 은혜의 손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오셔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함으로 찬송하며 사는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